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세계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가 해골이라는 지명이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십자가가 골고다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네, 3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9절부터 4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또 다른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한 죄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부정을 하고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각각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밝혀놓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사역을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반역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반역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죄의 결과,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왜 우리가 죽는가를 모르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주인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 주인 되시는 분이 육체의 죽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시초는 바로 생명의 근원되고 왕과 주인 되시는 분을 향한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행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을 향해서 반역을 지은 죄는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또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은 자 모든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은 육체의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믿는 그리스도 예수 이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고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두 가지 죄의 결과, 형벌, 육체의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반대로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면 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선물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속사역은 선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골고다에 세워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또 다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주인과 참 재판장에게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죄의 결과 형벌을 다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 이 죄사함, 대속사역이 복음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이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대속사역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대속사역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은 주인이 바뀐 삶,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상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삶과 죄에서 벗어난 심판에서 벗어난 이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이 보혈을 흘리신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물이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과 그리고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물이 있는데 이 5가지 제물이 2가지 예물로 신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물은 2가지 제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2가지 제물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왕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희생 제물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죄를 주기 위한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죠. 죄와 연관된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예수님이 왕을 인정하고 예물로 죽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물로 왕께 모든 것을 드리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반역죄를 졌잖아요. 왕을 인정을 안 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왕에게 자신을 드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라는 거죠. 예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케 하는 직책에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참 재판장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은 선물, 이 대속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왕에게 또 참 재판장에게 예물과 희생제물로 모든 것을 드리신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예물과 희생제물로 왕과 재판장에게 드리신 것처럼 부활을 함께 얻은 성도들은 우리 삶 전체를 예물과 왕에게 예물과 재판장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선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대속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합당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에게 친히 예물로 드린 것처럼, 그리고 참 재판장을 인정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 땅에서 살아서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빌보서는 성도에게 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물과 희생제물로 모든 것을 드리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대속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에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물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생각한다면 치우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복음의 가장 핵심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인이 회복되고 재판장이 회복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참 왕과 참 재판장에게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회복시킨 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왕께 예물의 삶을, 왕께 드리는 예물의 삶을 살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처럼 희생제물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그 언덕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여기 보면 빌보서 2장 7절을 보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졌다. 이 종은 왕이 있고 종이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일부러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선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종으로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물의 삶을, 왕께 우리 몸 전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대속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예물과 희생제물,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첫 번째,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십자가. 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한 사람은 믿고 죽은 거죠. 또 한 사람은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죽은 다음에 이제 낙원에 이제 한 사람은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겠죠. 또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믿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죽은 이 죄인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십자가, 여기서 죽은 죄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만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모습하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넌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성화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단강 건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고 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상에 세워져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십자가, 믿고 죽은 이 죄인의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침례의 이 모습이 담겨 있고 침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두 번째, 믿고 죽은 이 죄인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골고다상에 서 있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믿고 죽은 이 죄인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몇 개의 십자가를 보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고 그 의미도 우리에게 준 선물만 잡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물과 희생제물로 본을 보이신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대속사역을 통해서 영생과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 천국 갈 수 있어. 자, 그 후에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 이 세상에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악을 즐기면서 악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와 같은 말씀이 골고다 상에 세워진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았는데 새로운 주인과 선과 악의 기준을 새롭게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 호재수 훈련, 선교 훈련 받을 때부터 계속 요 말씀을 계속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선교를 떠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질그릇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보배가 나오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거죠. 그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가 산 자처럼 살고 있구나.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 그 주님은 깨트리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배가 나오니까 사람을 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유혹하기도 해서 그 사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진 자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율법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8장에 들어와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이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침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또 있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와 보니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까 6장에는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구원의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옛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가 갈등이 자꾸 있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돼. 내 힘을 의지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8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해방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너는 죽은 자가 아니냐. 죽은 자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새롭게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뭐 다비라든지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열성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말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있다 보니 어느 날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래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새롭게 이제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원리는 구원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인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론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이분이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죽은 자다. 이거를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분이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놀라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그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이분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자일수록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성도의 승리의 원리, 안식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원리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골고다상에 서 있는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이고, 세 번째 또 한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믿지 않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만 있는 거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죽은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골고다상에 새 십자가가 있는데 마지막 불신하고 죽은 이 죄인이 죽은 이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영적 시각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은 죽음은 있고 부활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상에 새 있는 이 세 번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이 부활이 있는가? 이 일이 영원한 건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고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있나? 부활이 있는가? 부활에 해당되는 걸까?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죽은 죄인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켜달라. 이 세상이 원하는 그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구원을 달라.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잘됨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부활이 있는 건가? 영원한 건가? 이것을 바라보고 분별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부활과 영원한 삶과 연관이 되는 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현명한 자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보물이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은 죽음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이 보물은 부활이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 것이냐를 결정해서 잘 분별해서 옳은 투자를 하고 살아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골고다상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나에게 준 선물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본으로 죽으신 거예요. 대속사역은 물론 선물로 줬지만 이분이 어떻게 왕에게 모든 것을 드렸는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심으로 이제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과 직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왕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선거하게 기준이 바뀌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상에 있는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스스로 선과악을 스스로 정해서 이게 맞아요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아직도 죽지 않은 자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더 커 보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나도 똑같이 투자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앞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은 한 세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를 왕 대신 사신으로 남겨놓고 제사장의 역할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상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이걸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상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왕과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